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전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만사 형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사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루살렘에 간 사울. 어제 그 사울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받고 또 다메섹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위로와 돌봄의 결과로 육신 또 영혼 육의 그 힐링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영혼 육의 그 건강을 되찾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자를 빨리 잡아서 죽이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흉계가 또 생기고, 그래서 그 다메섹 성을 그냥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있었을 때 그 형제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을 그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완강기처럼 밑으로 내려서 이제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됐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박해자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갔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갈 때와 돌아올 때가 완전히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과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겠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다메섹에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 공격받고 박해받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는데 바로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그 다메섹에서 박해받다가 겨우 살아서 피신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믿어도 되는지 마는지 반신반의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제자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형제. 그래서 그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성도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눈 멀어서 정말 쇠약해진 그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에게 영양분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그런 치료도 해주고 또 아나니아는 직접 와가지고 안수까지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긴 했습니다마는 다메섹에서 그 성도들의 그 따뜻한 품속에서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러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7장 마지막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날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와해가 된 거예요. 핍박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 박해 그 흐름이 지나고 나서 한 명씩 두 명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악명 높았던 박해자인 사울이 되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 일종의 그 상처,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선뜻 손잡았다가 이 사람이 위장 귀순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트로이 목마처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기만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박해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사울의 그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도우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은 사울을 적극 변호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곤경에 처한 사울을 구조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도우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 변호사, 사울의 처지를 그대로 잘 얘기해주고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 그 대언자, 그 변호사로서의 바나바인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 거죠. 야훼 이레.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메섹 공동체에게 사울을 소개해 준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이렇게 그 사울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개를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말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바나바, 원래는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위로를 너무 잘하고 이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을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위로의 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해서 그 위로의 아들을 헬라어로 하니까
아람어로 하니까 바나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명처럼 위로의 아들처럼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줘서 사도들한테 여러분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면 사도들은 그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들의 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그것은 100% 진실이라고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 본명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그 사도들의 신망을 얻었던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지구역이라든지 우리 소교구라든지 우리 대교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그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우리 지구역이 단단하게 뭉쳐지고, 또 우리 교구, 대교구, 우리 기관, 우리 여의도 신복음교회, 우리 장로회, 우리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주여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 사역, 이라는 어떤 그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바나바 사역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는 그 바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는 그 도장을 꽉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그 바나바가 적극 변호해 준 그 결과로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되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이제 바울도 엄연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셋째로 우리 본문은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흉계가 또 있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주님 믿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원기를 회복해 가지고 복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미워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어제 다메섹에서 있던 일이 아닙니까? 똑같이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복붙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이 구절에는요, 앞으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계속 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세 가지 일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침이 없었어요. 비바람이 불어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니까 거침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결국은 말로 안 되니까 돌로 치게 됐던 것인데, 사도 바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가는 곳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마다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게 돼가지고 거기서 변론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이사랴로 했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상소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아주 끈질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있었듯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게 됐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복음 전파의 길이라는 것은 장미꽃 만발한 오곡 백화가 무르익는 그런 어떤 카페트가 쫙 깔린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되는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노년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그 길, 험하고 높은 그 길이지만 싸우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 혼자 싸우면 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흉계를 피해가지고 밤에 광주리에서 사도 바울을 태워가지고 내렸던 것처럼,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먼저는 가이사라, 더 나가서는 이제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지금 지도에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 아래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게 세 군데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약간 올라가면은 가이사랴가 왼쪽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제일 위에 다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 1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1번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2번
화살표를 보시면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3번 배를 타고 다소로 올라가게 되죠. 그 지도,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지도까지 봅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다메섹에서 1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는 여러분 그 해변가에 있는 여러분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로마 황제가 거주하고 있고 로마의 그 주력 부대가 거기 이제 주둔해 있고, 이것은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는 얘기는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인공도시, 마치 진해처럼, 진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해군들이 주둔했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진해처럼 가이사랴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제국의 완전히 중심지를 만들어 놨는데, 형제들이 거기까지 데려갔다가 저 위에 다소라는 곳,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고요. 다소는 그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의 3대 도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다소, 그 정도로 헬라 문명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곳이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헬라 문명을 완전히 섭렵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또 유대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의 여러분 종교,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 그 다음에 로마의 법, 고대 사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박해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해 중에도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3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온 유대와,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기 전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박해자로 우뚝 서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던 사도 바울 하나가 완전히 거꾸로져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알터니가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꽉 채우게 돼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땅끝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가면은 이제 고넬료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이제 팔레스타인은 복음화가 다 됐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면전의식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서 성령께서 박해당하는 교회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위로의 주 성령,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위로의 주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개인, 가정, 우리의 그 사업장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그 악한 세력이 틈탄다 할지라도, 박해를 우리에게 몰아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어제 그 다메섹에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흑암의 세력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은혜로 가득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우리 다메섹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와 그 박해, 오늘 또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와 박해, 너무나 똑같은 그런 패턴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계속해서 부흥을 주시고 발전을 주시고 성장을 주신다는 귀한 아버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어 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신 손길 주께서 특별히 이용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사 형통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